박문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5강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론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그 외에도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로마서 1장 2절로 5절, 요한 1서 1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 히브리서 2장 14절 9절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질문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며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둘째, 예수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혹은 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 사역을 다루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찰스 라일리는 그리스도론이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가 죄에 대한 충분한 속전이었기 때문에 구원론의 기초가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교회 역사에 나타난 그리스도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1세기의 유대교 배경에서 나온 에비온파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하며 그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임했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적인 자격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견해는 후일에 단순한 인간 예수가 메시아로서 특별히 선택을 받은 존재였다고 강조했던 양자설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이방 철학의 배경에서 나온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가 세례받을 때 강림했다가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하늘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인간만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견해는 주후 2세기에 그리스도는 영이고 인간 예수는 환영에 불과했다고 하는 가연설이 되었습니다. 4세기에 가서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 시대마다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시는 세 가지 얼굴로서 창조와 율법 수요 시대에는 성부로, 성육신 시대에는 성자로, 중생과 성화의 시대에는 성령만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양태론이 등장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또한 성자의 순환조차도 성부 하나님의 순환이었다고 하는 성부 순환설까지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기 교회는 그리스도는 신성에 관한 말씀, 곧 로고스였다고 답변했습니다. 2세기 변증가인 유스티누스는 이방 철학자들도 하나님 자신의 계시인 씨앗 로고스를 부분적으로 알았다고 했으며 3세기의 사모사타 바울이란 사람은 인간 예수가 세례받을 때 하늘의 로고스가 강림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잘 알고 있는 오리게네스는 하나님이 영원히 공존하시는 로고스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로고스 그리스도론의 초기 형태였습니다. 해당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주장입니다. 4세기에 아리우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는 성자는 성부의 피조물들 중에 하나, 곧 시간 이전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경어법이고 그것은 성자의 서열을 의미한다고 하는 이단적인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신성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 주장을 반대한 아타나시우스는 성자가 만일 피조물이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므로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강조해 주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와 동일한 본질 호모우시오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주후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던 아리우스주의는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정통교회를 대변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로고스가 인간의 본질을 취하신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신성에 관한 질문이 중심 주제였다고 하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대한 물음이 시작되었습니다. 4세기에 라오디게아의 아폴리나리오스란 사람이 등장해서 영혼, 육으로 구분하는 삼분설에 따라 그리스도는 육체와 혼을 취하고 로고스는 영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는 독특한 주장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인성이 불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견해 역시 주후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5세기의 콘스탄티노플의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부인하고 두 개의 본성으로 존재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네스토리우스파를 반대한 유티케스파가 등장했는데 양성의 구분을 반대하고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한 가지 본성만 있다고 하는 탄성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451년 칼케톤 회의는 네스토리우스파와 유티케스파를 모두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7세기와 8세기에 이르러서는 양자설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의 우르겔라의 감독이었던 펠릭스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자연적으로 출생하신 것과 세례 받으실 때부터 시작하여 부활 때 완성한 영적인 출생을 서로 구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적 출생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794년 프랑크푸르트 대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소시니안파는 성자의 선제하심을 부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며 승천 이후에 만물의 지배권을 받았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단순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종교개혁 이후에 유니테리안과 자유주의를 낳았습니다. 우선 유니테리안파는 하나님의 단일성을 강조하려고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했습니다. 둘째로 18세기 현대 자유주의는 캐리그마로 선포된 신앙의 예수와 역사에 등장한 실제의 예수를 구별한다거나 예수를 신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본다거나 예수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사로 이해한다거나 혹은 사회혁명가 혹은 선동가 등으로 보는 견해들이 등장했습니다. 결국 이런 입장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을 앞세우는 주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음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질문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을 말할 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고했습니다. 둘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와 변화산 위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셋째, 가야바가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신문했을 때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넷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신앙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칭하는 찬미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는 여러 가지 호칭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어 형태입니다. 이 말의 뜻은 죄에서 인간을 해방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주후 2세기 초까지만 해도 통상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둘째 호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특별한 일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사명을 맡겼습니다.
따라서 신학적 의미로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란 개인적인 이름인 예수와 직위적인 이름인 그리스도의 결합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나사렛 예수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면 메시아 사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호칭은 주입니다. 주란 퀴리오스인데 주권자를 뜻합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자를 정중하게 부를 때, 어떤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자를 지칭할 때,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대상을 호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적용되었던 명칭이었는데, 그리스도께 호칭함으로 주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대한 주권자요 절대 통치자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호칭으로는 인자가 있는데, 이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칭하신 유일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명칭이 사용된 것은 본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신적인 존재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를 가지신 지상의 인자요, 사람들에게 고난당하시는 인자이며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실 묵시적 인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호칭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부로부터 나오신 특별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 용어는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집에 약속된 왕들에게, 천사들에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에게 적용된 용어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서신서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기초의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출생적 의미, 직무적 의미, 그리고 삼위일체적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신적인 이성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로고스가 육신을 입으신 선재하신 성자를 지칭합니다. 그리스도는 성육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으며 창조와 계시의 주체이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생명, 빛, 은혜, 진리, 영광,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필로는 로고스를 하나님의 첫 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창조에 참여하셨고 구원과 새 생명의 전달자이시며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인격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인격화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 속에서 표현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호칭인 하나님의 고난의 종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종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지상에서 구원 사역을 수행하시며 고난 받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 받는 종의 노래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사야서 42장에서 53장에 이르러 언급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다가 이후로는 경건한 남은 자들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 사람을 지칭했습니다.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예언자 역할, 포로된 자를 해방하는 왕의 역할, 그리고 죄를 짊어짐으로써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에서 구속되나 이 사람은 구속하십니다. 신약에서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 한번 예수님은 이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호칭이 있는데 다윗의 자손입니다. 메시아 약속에 따른 다윗 계통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혹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복음서의 족보나 사가랴의 찬송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불려진 이름이며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 속에서 다윗의 자손이란 칭호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복음서 외에는 로마서 1장 2, 3절에 다윗의 혈통으로, 계시록 5장 5절과 22장 16절에는 다윗의 뿌리로, 3장 7절에는 다윗의 열쇠가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고 육체의 혈통을 가진 인성을 지니고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언급한 명칭 외에도 임마누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만왕의 왕, 모퉁이 돌, 다스리는 자, 대언자, 만유의 주, 목자장, 반석, 부활의 생명, 알파와 오메가 등의 명칭이 하나님 되심과 성육신 하심 그리고 역사의 주체이며 구원자이심을 잘 표현해 주는 용어들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통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즉 예수는 신적인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본성과 죄가 없으신 인간 본성이 연합되어 있는 신인 곧 갓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는 신성이 필요했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의 모든 약함을 체휼하신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성경적 증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는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행사할 때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고 했고 심지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시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셨고
나를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자신이 있었다고 하셨고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선언하셨으며 곧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예언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으로 경배받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선제하신 말씀이라고 불렀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고 천사보다 모세보다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했으며 바울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만물이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했으며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충만으로 거하시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한 성경적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인간 본성의 필수 요소인 몸과 영과 혼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고 다윗의 혈통을 가지시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지혜와 키가 자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즉 정서적으로는 회당 예배에 참여하시고 성전도 방문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도 하셨습니다. 심정적으로는 고민도 하시고 마음속 깊이 탄식도 하시고 민망해 하시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배고픔을 느끼시고 갈증도 느끼시고 피로를 느끼시고 주무셔야 했고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영적으로는 힘을 얻고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고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아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절규하셨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기도 하셨고 결국은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공간의 법칙 아래에서 태어나셨고 시간의 법칙 아래에서 사셨다. 그는 줄이고 목말라 하셨으며 따라서 생물학적인 법칙을 따라 사셨다. 그는 분노하고 울고 걱정에 가득 찰 수 있었으므로 심리학적인 법칙을 따라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또한 도덕적 의무를 따라 사셨고 십계명의 법칙 아래 사셨으며 유월절을 지키는 의식법 아래에서 사셨던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전혀 없으시고 입술로도 거짓을 품지 않으시며 거룩하게 사셨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과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은 한 분 안에 두 본성의 결합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죄의 형벌을 해결하는 중보자가 되시려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인을 대신하는 인류의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그는 인간의 본성과 모든 연약성을 취하여야 했습니다. 동시에
대속제물의 완전성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무죄한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두 본성의 결합은 하나의 인격적인 실제를 형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한 분 안에 두 본성의 결합에 관련한 여러 구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신적 명칭 아래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지는 인간적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그의 아들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등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인간적 명칭 아래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지는 신적 특성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인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셋째, 그리스도의 인성은 항상 그의 신성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성과 고립되거나 혹은 분리되어서는 현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 본성의 결합은 아주 실제적인 존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도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하나의 통일된 인격이셨습니다. 인간 예수로는 피곤하셨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피곤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초청하셨습니다. 인간 예수로는 시장하셨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인간 예수로는 목마르셨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자신이 생명수가 되셨습니다. 인간 예수로는 아프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인간 예수로는 키와 지혜가 자라야 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인간 예수로는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위대하시다라고 말하셨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 예수로는 친히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인간 예수로는 천사보다 낮추어진 존재였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천사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셨습니다. 인간 예수로는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인간 예수로는 죽으셨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부활과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높여지신 비하와 승기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통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사실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지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것, 인카네이션 한 것을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신 일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천사들의 찬양과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시는 동등한 그 지위를 포기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찬송이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것이고 율법의 주인이신 그가 율법의 지배를 받으시고 율법을 이행하셨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모세의 법대로 성결 의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지배를 받으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이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율법의 저주와 인류의 죄를 대신 속량하셨습니다. 형틀이었던 십자가는 소극적 의미에서 고난이지만 적극적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무덤에 묻혔으며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심에 대한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의 아큸레이아 양식, 즉 주후 390년경에 나타난 사도신조석에 나타나 있습니다. 3일간 음부에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비하 낮아지심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높이셨습니다. 승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목적은 그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독특하고 실제적이며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이었습니다.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은 부활의 필수적인 보충이며 완성입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승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게 된 것을 강조합니다. 부활하신 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며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자신이 장차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이 사실을 설교했습니다. 여기에서 권능의 우편이란 지역을 지시하지만 도구적인 의미로 해석 가능한 것입니다. 우편은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로 그리스도께서 복귀하신 것을 뜻합니다. 넷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승귀의 정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자적인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심판주 자격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임명하신 성경의 증거들은 많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과 천사들이 각자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이 재림은 악인에게는 무서운 심판이지만 성도에게는 영광의 복이 임할 것이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것이며 그 영원한 나라의 완전한 희락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는 선지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와 성령과 영원히 선재하시고 공존하시며 일체이시고 동등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셨습니다. 시편 2편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2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히브리서 1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처음 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육하시기 전에 이미 처음 난 아들이셨고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유일하게 난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처음 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21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파송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자신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죄 용서의 선언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므로 예수가 신성 모독을 행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들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기적들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 있었던 결혼식 피로 연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또 한 소년의 도시락을 전달받아 수천 명의 사람들의 식사를 해결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여 잠잠하라 하셨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듣고 말하게 하셨으며 중풍에 걸린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또한 38년 동안이나 앓아 누웠던 사람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귀신 들려 괴롭힘 당하던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고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려내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이 같은 기적적 행동뿐만 아니라 병자와 창녀와 같은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깊이 배려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자신의 옷을 벗기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300여 가지가 넘는 예언들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고 그 중에서 29가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죽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묻힐 장소와 태어날 장소까지 예언되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일과 빈 무덤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기초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11차례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만지실 수 있었습니다. 불에 구운 물고기를 드시기도 했고 한 번은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긴 대화를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세상에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탄생하여 무서운 속도로 자라났습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피부색, 민족, 종족, 대륙, 국적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선언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고려하며 삽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일반 역사가들도 동의하는 예수님 부활 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후 분명히 무덤에 묻혔다. 둘째,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 셋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보았다고 증언했다. 넷째,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경험 때문에 제자들의 삶은 급격하게 변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예수님의 무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이며 흠없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선언했고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며 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울 역시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임을 확증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를 의롭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에 아무도 그에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제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한 절대적 증거는 아니지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이 사건에 대해 무고하다고 하는 풍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도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매달린 도둑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제자 유다조차도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무죄성은 복음서 기자들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말해주는 또 다른 증거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탄생 교리는 정통과 이단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정통교회는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성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 상태에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잉태하셨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동정녀 탄생과 성령 잉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과 우리의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 그리고 화목 제물 되심에 대한 중요한 교리적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 교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은 처녀 임신에 관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임신할 당시 처녀였고 예수님을 임신하고 낳기까지 그의 남편인 요셉과 성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리아에게 임하신 성령의 초자연적인 영향으로 잉태했으나 그것은 마리아와 하나님 사이의 성적 접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학자들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생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증거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마태복음의 출생 기사는 동정녀 탄생을 사실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고 했고 18절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천사가 요셉에게 해주었던 설명에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더 나아가 25절에 가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신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론적 교리를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것임을 말해 줍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의 고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에 대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의 죽음은 대리 속죄를 위한 제사장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죽음의 확실성을 말해주고 있는 장례와
영생 보증의 부활로서 복음의 능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승천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성부께 연락된 것이고 성령의 보내심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메시아직을 하늘에서 권능 가운데 수행하고 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리로서 주기도문에서도 나타나는 대개는 왜냐하면이고 사도신경의 저리로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며 모든 사람을 행위대로 심문하며 보응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삼중 직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제사장이며 왕이 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는 인간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인간을 대표하며 왕으로서는 통치하시고 인간의 본래적 지배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일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셔서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는 속죄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죄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하셨던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은 이미 구약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리적인 희생을 상징하는 사례들이 있다면 창세기 3장의 짐승의 가죽, 창세기 22장의 이삭의 희생, 출애굽기 12장 6월절의 양,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에 수록되어 있는 레위 지파의 희생물 등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상징적인 희생물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가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참된 희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쉽지만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여기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선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그는 인류 역사의 중심 인물이며 하나님의 계시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런 점에서 구원론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십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실 고난의 종이시고 약속된 혈통인 다윗의 후손이시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이 되십니다. 그의 죽음은 인류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죽음은 속죄의 제물이고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간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고 자신을 덮고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며 죄의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의 공포로부터 해방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